찬송가 582장 부르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빛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 감도와 같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헤어 그 열매만 이리 샀나.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구름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가거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새벽마다 새롭고 넘치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주님 말씀 앞에 나왔나이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나이다. 나의 골방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 내 눈을 들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날 그 시간이 가장 큰 축복인 줄 알아 주 앞에 나아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 나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뜨거운 여름입니다. 비가 폭우로 퍼부어서 온 나라가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뜨거워서 나이 드신 분들이 견디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그들이 이 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이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마치고 오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발걸음 복되게 하셔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 받은 것 간증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의 수련회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그들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달음을 얻고 남은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정도로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습관은 영성입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잘 형성되어야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요, 옳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육체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습관을 지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건물 주변에 보면 이 회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가 보면 말이에요, 시간마다 남녀 가릴 거 없이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댑니다. 그걸 보면서 저런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할 텐데, 그래야 건강하게 살고 건강한 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게 한번 습관이 잘못 들면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지내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습관, 그것이 또 무슨 의미로 다가오냐면 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예배를 기쁘게 여기고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족한 줄로 알고 이렇게 함께 만나고 나누고, 이런 삶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좋은 습관,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들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초기부터 뭔가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실, 잘못된 이 행동의 열매, 이런 것들이 1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솔로몬은요,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은 당대 최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마음속에 늘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블레셋입니다. 심심치 않게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땅을 어지럽히는 그런 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나라와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취한 정책은 뭐냐면 최강대국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겁니다. 이 결혼하면 저 이스라엘 뒤에 애굽이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국제 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이 쭉 올라간 겁니다. 아마 블레셋도요, 그냥 무기 들고 또 가볼까 그러다가 아이고 저 뒤에 애굽이 있으니까 우리 좀 조심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보다 애굽의 원조를 더 기대하는 자세, 이 자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계획하는 거, 믿음을 떠나서 계획하는 거 멈추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다윗 왕도 아주 평생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만 사울 왕의 그 집요한 추격, 이것을 피해서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여기도 가서 숨어보고 저기도 가서 피해보고 이렇게 별 고생을 다 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다윗 왕은요, 미친 척도 해야 됐고요, 거짓말도 많이 해야 됐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편에 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기스 왕이 전쟁에 참여하라 그러니 어떡합니까? 참여해야 되는데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윗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잘못된 길로 발을 들인 순간 인생이 엄청나게 꼬였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 공주,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화려하고 강해 보이죠. 그거 아내로 맞아 드렸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20년 동안 계속 후궁과 빈첩들을요 불러드립니다. 정략 결혼하면서 여기도 데려오고 저기도 데려오고, 그래서 1000명의 여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정신없겠습니까? 하나 잘못했는데 그게 1000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느냐? 하나 잘못했는데 10가지가 잘못될 수가 있고요, 100가지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완성하기 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이 그토록 짓기를 원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짓지 못하게 하자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전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은 그거는 근본 진리예요. 하지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전? 저거 뭐 벽돌로 지은 거다, 대리석으로 지은 거다,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거다, 눈에 보이는 성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보면요, 결국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들의 믿음의 터전이 됐고요, 그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구심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없어도 지속적으로 내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거 꼭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믿음이고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는 교회를 허락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남은 여생,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까지
그것이 영적인 구심점 역할하고 거기에서 자자손손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십사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어지기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산당 제사가 있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에서 모든 제사 예배를 드리자. 그러나 지금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자. 솔로몬은요, 산당 제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산당이 뭡니까? 이 산당은요, 뜻이 뭐냐면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 그런데 이 산당이 어디에서 가지고 온 제도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제도 속에서 저거 괜찮겠네 하고 도입해 온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들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이왕이면 지표면 가까운 평지에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꼭대기에 올라가면 신과 더 가까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산당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니까 야, 저거 괜찮겠네.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 가운데 그 제도를 슬그머니 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산당 제사입니다. 임시 방편이죠. 예루살렘 성전 세울 때까지 임시 방편이다. 그거 솔로몬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처음에는 거룩한 처소로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타락해가지고요, 우상도 어느 날 슬그머니 들어오고요, 매춘도 슬그머니 들어오고요. 그래가지고 이 장소가요, 종교 혼합주의에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 허락된 산당.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 잘해야 돼요. 처음에 잘못하면 요게 점점 나쁜 습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근본이 흔들리고 본질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열왕기 기자가요, 솔로몬을 칭찬하는 장면인데 칭찬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거 얼마나 박수 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요거 반어법이죠. 이 앞에 두 개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요게 필요해요.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열왕기 기자가요, 동의할 수 없는 행동, 동의할 수 없는 태도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행하였으나에 뭐가 붙었냐면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로 라크, only 뭐예요? 그 only는 뭐 유일하게 뭐 그러면서 뭐 필연적으로 또 오직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산당 제사 딱 하나 했다 이거예요. 요거 나쁜 건데 딱 하나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인생 말년에 많은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열왕기 기자가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첫 번째로 평가를 하는데 다 솔로몬 잘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 잘못했다. 그게 뭐예요? 산당 제사다. 네. 여호와를 사랑한 거 잘했다. 다윗의 법도로 행한 거 잘했다. 하나 잘못했다. 그 하나가 뭐냐? 산당 제사다.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전 없을 때 산당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어디 갔냐? 성막 제사 드렸습니다.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산당 제사는요, 보기 좋습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탁 트였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성막 제사, 아이고 그거 뭐요? 그래서 어둠컴컴하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성막 제사로 평생을 살았고, 솔로몬은 왕이 될 때 여호와를 사랑했고 다윗의 법도로 행하였는데 딱 한 가지 잘못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을 망가뜨렸다. 그게 뭐냐? 산당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모세, 민수기 기자가 얘기한 거 산당을 다 헐라는 거야. 이거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진다. 그런데 그 모세의 우려대로 솔로몬이 산당 제사 하나 딱 드렸는데 인생 망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옳은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잘한 거 많습니다. 여호와 사랑했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죠. 딱 하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산당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의 산당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산당이 뭡니까? 스스로 질문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의 초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잘한 것도 참 많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산당 제사를 했습니다. 이 산당 제사 때문에 나라도 어지러워졌고 솔로몬도 실패로 많은 그릇된 행태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올바른 것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쁜 습관 물들이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것 택하고 믿음의 바른 길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